일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고, 또 그 안에서 질서를 잡고 그 안에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을 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죄 이후의 일은 이제 절망의 일이었습니다. 죄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일의 정체성이었다면, 죄 이후에 우리의 일의 정체성은 이제 수고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기거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그 떨어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됐고 수고해야 됐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대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 일은 꼭 그 직장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 또 교회에서의 사역들까지 그 모든 일의 성격에는 하나님의 드러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직업, 직장은 선교적인 곳이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소명으로 부르신 일터. 일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모두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거룩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일의 방법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의 방법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속에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듯 다스리듯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다스린다, 재정을 다스린다, 시간을 다스린다,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끌려가지 아니한다, 다스린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하고 아름답고 임재되는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인생에 나타나야 되는 그 영향력은 일터 속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일터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 이후에 이 세상에서는
일이 절망 속에서 벌어질 때가 있고 스트레스 속에서 일이 터지고 갑질 속에서 일이 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 갑질 뭐 이런 모든 아픔들이 지금 우리의 일터 속에 있죠. 여러분 병이 생기잖아요. 병이 생겨서 의사를 만나요. 그럼 의사는 10중 8구 뭐라고 그러냐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예?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직업이 의사예요. 내가 볼 때는. 예. 그래서 그냥 10중 8구 스트레스 받지 마라. 쉬어라. 예. 두 가지예요. 거의 다. 예. 나는 그래서 제가 병원 안 가는 거예요. 난 답을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이제 안 가도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라. 스트레스 어떻게 안 받아요? 스트레스를 내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스트레스는 누군가와 상황을 통해서 오는 건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해요? 예. 근데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해야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다스린다는 게 다스린다. 예,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 그래서 가정주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계실 때도 가정주부는 가장 여러 가지 장르의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엔 교육도 있고 거기에는 요리도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니까 이것이 나의 무대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무대다. 배우가 무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데에 가장 중요한 무대는 나의 일터이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다. 그래서 요리를 하나 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설거지를 하나 한다 할지라도 정말 뭐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죽게 하듯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하듯 하면 되는데 그 모든 것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가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이제 이 땅의 것에 대한 이 땅의 그런 그 유혹에 대한 것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이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다. 일터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다. 우리가 계속 개척을 하지만 교회를 그냥 그렇게 해서 예배 처소로서 교회가 개척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내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로서의 펑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돈이 목적이 아니라 월급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인 거예요. 예, 하나님. 예. 월급은 받아야죠. 일을 했으니까. 근데 그것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터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여정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여정이거든요. 근데 일터를 영적인 여정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남.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깨어남.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깨어나야 된다. 영적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깨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믿음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영적인 여정 속에 여러분들의 일터도 하나님의 깨어남, 하나님이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장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정화예요. 정화.
우리의 삶이 정화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터가 정화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시작. 죄를 태워버리고 죄의 무게에서 자유.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일터의 죄가 태워져 버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뭐냐면 그 죄의 무게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거기서 눌려 지내지 않는 거예요. 눌려 지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맨날 옛날 생각하고 옛날 기억하고 그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한 것을 사탄이 계속 기억나게 하는 것은 그건 사탄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죄는요 영적 수면제와 같아요. 그래서 죄를 짓잖아요. 영적으로 잡니다.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정화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 깨끗함으로 계속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 정수기가 있을 겁니다. 정수기를 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갈고 필터도 갈고 뭐도 이렇게 하고 그 물 이제 버리고 또 다시 먹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겐 예배고 그것이 우리에겐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화한 물을 흘러보내는 곳은 일터이다. 그 물을 흘러보내는 것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승부를 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교회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모였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일을 시키거나 우리가 교회 모임은 많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일터를 저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들의 세상의 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그 교회 핑계 대고 직장에서 이렇게 일찍 나오고 하는 것들이. 그럼 이 세상에 어떤 사장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장이? 제가 목회자인데도 우리 부교육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무슨 개인적인 일로 좀 일찍 가겠다 하는 것도 내가 별로 안 좋은데, 예? 예? 꼴보기 싫어요 아주. 예, 예. 그런데 나는 아픈 것도 싫어. 예. 그런데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로 일찍 좀 가야 된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무슨 부흥회나 뭐 이런 거가 있어서 특별히 좀 그러면 몰라도 뭐 매주마다 그런다. 여러분 그러려면 수요예배 안 나오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게 더 낫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다른 것들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거기서 일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다. 정직하게 거기서 일하는 것이. 그래서 일터를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일터를 사랑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막 힘들고 어렵고 막 피곤하고 그 여러분들을 만드는 그 일터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되면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일터를 달라고. 지금 여러분 막 지긋지긋한 거야 이 일터가. 근데 그 일터가 없어지면 또 하나님 일터 달라고 하고 일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든 절 일 시켜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옮겨주시기 전까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 그 일 아니면 내가 못 먹고 사나? 그 일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치가 없나? 아니죠. 다른 일 어떤 일도 해도 괜찮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하듯 하고 하나님이 나의 보수다. 하나님이 나의 보수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직장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깨달음 지나갔죠? 정화 다음에 깨달음 할 차례라고요? 아 깨어남이었군요. 시차가 벌써 시작돼 있어 미국도 안 가는데. 자, 깨달음 자 읽어요 시작 깨달음
예수가 믿은 것을 나도 믿는가. 자, 깨닫는다는 게 뭘까? 자, 우리가 깨어났어요. 이제 영적으로 자던 사람이 깨어났어. 하나님 은혜로 깨어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이제 그 전에는 그냥 돈 버는 거였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그러면서 이제 정화, 이제 거기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쓰임 받을 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깨달음이 생겨요. 깨달음이 생긴다는 거는 뭐 새로운 엄청난 깨달음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은 걸 나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믿는 거 나도 믿는다. 아주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거 나도 믿는다. 근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 무대는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에서 믿음 자랑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신앙에 간증을 하는 사람은 간증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사는 게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그게 진짜예요. 근데 교회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드리고 훈련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한마디, 누구랑 커피랑 마셨을 때 한마디, 여러분들 때문에 분위기가 거룩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분위기가 갑자기 은혜로워지고 그러면 이제 친구가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 시기를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관계 정리가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정리가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세상 친구들 만나고 세상 친구들 그대로 잘 나는 만나고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마도 일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정화가 돼야 돼. 내 관계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친구들과 또 내가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은 좀 다르죠. 다스리시란 말이에요. 상황을 다스리시라. 더 이상 뭐 이제 저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뭐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뭐 술을 먹으면 뭐 지옥에 가냐 이런 질문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걸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뭐 이 정도의 수준의 신앙생활 하지 마라. 도움 안 되는 거는 일찌감치 다 하지 말고 몸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데 별의별 걸 다 먹더라고요. 몸을 위해서 막 진짜 뭐 진짜 먹지 말아야 될 것 같이 생긴 거를 다 끓여서 먹고 뭐 이렇게 해서 먹고 그런데 영적인 것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애를 안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은 연합입니다. 연합.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보여져야 하는 것이다. 보여져야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연합이 보여져야 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보여져야 돼요. 자, 여러분들 중에는 직원인 분들이 있습니다. 직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그게 영적인 사람이. 아무리 기도 뭐 하고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뭐 금식하고 막 그런데 직장에서는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심각한 사람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정화되는 삶을 살아서 관계가 사람들이 조금씩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안 좋은 인간이어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피한다면 그것도 상당한 문제예요. 성격 안 좋고 말 함부로 하고 그냥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 그건 전도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냐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영적인 일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화되고 에너지를 받아서 승부는 세상에서 나가서 하라는 세상.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직원의 평가가 되게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저는 부목사라는 명칭을 안 좋아하지만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해도 우리 목사님들이 저분은 내가 진짜 따르기 너무 어려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따른다. 이러면 그거는 가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예.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안 할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일을 조금 덜 할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지낼까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섬길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더 도움이 될까요? 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조금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시라고요. 야가 빠지게 굴지 말고 직장에서. 예? 얕게 굴고 그냥 그거는 영적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싫어요.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그냥 신앙이 있든 없든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세상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삽니까? 우리는 영적인 기준에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아요? 정직하고 돈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목적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쉼이 우리에게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 절대로 나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되는 것이고, 쉼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일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오늘 본문에 다스리라 이렇게 나오죠. 다스리라. 자, 현장이 어렵습니다. 사람이 어렵습니다. 돈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그렇죠? 다스리라. 그럼 어떻게 다스리냐? 무엇을 다스리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자, 읽어요. 시작. 다스리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을 다는, 마음을. 여러분들의 심령을 급하게 느껴지는 것, 조급하게 느껴지는 것, 평안이 없는 것,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그런 것,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누군가를 모함하는 것, 그런 마음들이 우리도 다 일어나요.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것이 안 일어나나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 영적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은 스트레스 자체를 다스리는 것보다 여러분의 영성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예. 영성을 다스리면 스트레스가 해결이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스트레스가 다스려지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면 이거를 주는 저 사람을,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성을 다스리면, 나의 영성을 다스리면 이 상황이 다스려지는 것이다. 예.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거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순종한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끝내 우리가.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순종해야 돼.
순종. 예.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스트레스의 원인들이 해결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따르지 않고 돈은 도구로 사용한다. 돈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이 직장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는 것이다. 예. 아닌데 나 지금 너무 많이 나 돈이 더 많이 필요한데 아니 돈이 많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큼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돈을 나에게 많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예. 그래서 우리가 누진 11조 그런 걸 우리가 함께 나눴었잖아요. 그러니까 10%가 아니라 15%, 2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갖는가. 예. 그러나 이것이 나의 목적이 되거나 이것이 나의 그 정체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 중심 잡기 시리즈 오늘로 이렇게 제가 결론을 지으려고 해요. 두 과가 더 남았지만 그것은 이제 책을 그냥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콜링과 이런 사명에 대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다루었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에게 일어나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우리의 문제의 대상이 일에 있거든요. 직장. 예. 직장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직장이 있는데 직장이 나의 영적인 도움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이것을 이렇게 수비적으로 가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가시라고요. 이것은 나의 일터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대야. 나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다. 가정주부로서의 일들에 대해서도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예? 아기를 키울 때에 그 엄마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 그러나 그 모든 그 삶의 핵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찬양했는데 그런 자리에 우리가 오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 예배를 함부로 여기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예배와 훈련의 열매는 세상에서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는 숙제이고 여러분들에게는 무대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소명이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직장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그곳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대하셔야 돼요. 정말 그들을 섬기시고 그리고 그 모든 영역 속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무대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결심과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먹고 내일부터 더욱더 그 일터에서 소명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